이번 주는 여름사랑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주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딱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만 기쁜 것 같습니다. 짧게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여름수양회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 꼭 신청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신청하셔서 후회하지 않을 무박 2일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여름수양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서도가 조금 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연상이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학생 하면은 학교, 수업, 선생님, 공부, 학원 등등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자,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그런지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제자라고 부르고 누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면 그 배움이 끝이 납니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시간표에 작성된 그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시간표가 끝이 나면은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지식과 기술을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시간과 장소가 상관없이 스승의 말과 삶을 그리고 가치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학생은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무한리필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내가 그 기적을 한번 맛봐야겠다. 내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셨다면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한순간에 듣고 이 마을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또 이동을 하시면 야, 저 마을로 이동한대, 따라가자 라고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찬양을 드리는 등 기가 막힌 환호성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 예수님은 오늘날의 아이돌과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아이돌이 공항에 가면 그 아이돌의 팬들과 기자들이 공항을 메워싸고 또 공연을 하면은 팬들이 공연을 보러 가듯이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면 어디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리들은 그들을 따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늘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제자입니다. 무리나 제자나 모두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좋아하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문화와 다르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90% 이상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문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부딪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박수갈채 치고 환호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예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그 말씀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상식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 나의 많은 보장된 것을 버려야 할 때 제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왼쪽으로 가면은 제자도 왼쪽으로 가고, 스승이 멈추면 제자도 멈추고, 그렇듯 제자는 스승의 모든 삶을 배워서 그 삶대로 따라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설명을 조금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유한하고 불결한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 사실 자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와 죽음입니다. 십자가형의 수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정치적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죄인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로마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웠고, 로마의 힘이 이 정도다. 너희들 나를 배반하면 이 꼴 나는 거라. 이 꼴 나는 거야 라고, 이 꼴 나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찢겨진 몸을 가지고 어떠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시청 광장에서 십자가를 집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치가 예수님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였으며 이미 사형 선고가 확정된 죄수였음을 의미합니다. 죄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와 죽음을 영광과 생명으로 뒤바꾸셨습니다. 그 수치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또한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 곧 생각이겠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물론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다. 즉 물질에서 시작하여 물질에서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탄생한 진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동성애 낙태,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 만능주의 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우리의 생각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너 진화론 믿니?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창조론을 믿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유물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상화입니다. 물질을 우상하고 성적을 우상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제일 첫 순위로 삼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돈을 위하여 살고, 내가 권력을 위하여 살고, 내가 사랑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유물론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한 가지 표현으로는, 형태로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나의 정말 본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더 편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부인의 표현과 형태가 순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의 더러움과 거짓됨과 음란함을 부인하고 그 선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기 부인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친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내 부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제자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순종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 내가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길을 살아낸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또 은혜를, 생명을,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포함해서요, 주일 예배를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큐티하는 그 5분의 시간을 여러분들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날까지 무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선한 것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뜻과 물질과 성공과 성적을 꺾고 부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길을 먼저 걸어